사랑하는 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즐겁게 예배하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2편에서 9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93편을 먼저 볼까요? 93편은 여호와의 통치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94편은 악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의로운 자들, 압제받는 자들을 대표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95편에서 98편까지의 말씀은 신정시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 온 세상과 또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신정 사상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제가 빼놓은 92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92편은 저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시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표제가 쓰여져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예배 때 사용했던 예배에 사용했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인자와 성실하심, 권능과 공의로우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여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예비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예배시이잖아요. 예배 때 사용했던 시이면서 이렇게 지혜가 들어있는 지혜시의 성격이 강한 그런 시입니다.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인자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고, 또 악인들은 패망하시고 의인들을 높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마다 9절 9절마다 들어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좋습니다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좋습니다라는 표현, 시인은 과연 무엇이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어떤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의 표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그것 자체가 좋다라는 선언을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터뜨리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들로 힘이 들거나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억지로 또 괴로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즐겁고 감사한 그리고 좋은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행사로 시인 자신을 기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두 절에서만 두 번이나 나오는 행사라는 단어, 역사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인 자신을 기쁘게 했다, 감동시켰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온 땅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우리는 지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삶,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뒤에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하는 정도의 삶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조차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기뻐 뛰며 노래할 수 있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인과 같이 주님을 높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끝내 우리를 위한 이벤트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인과 같이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 부르게 된다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서 내가 빵빠르를 울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벤트의 주인공으로서 마지막 환호성을 지를 그때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자,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조리나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또는 의인들의 고난을 보며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주의 원수로 생각하고 흩어버릴 것입니다. 악인들 앞에서 의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11절에서 15절까지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그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고 늙어서도 결실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견고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현실에는 선과 악이 그대로 존재하고 막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그리고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심판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지연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당장 눈앞의 삶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유혹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공의를 펼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예배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즐겁게 예배하시는 주일,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이벤트를 경험하는 주일,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의인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